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1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로 5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승천하시는 그 즈음에 일어난 일들에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은 처음 오셨을 때 설교가 언제쯤 됐었나요? 예, 7년 전에도 누가복음이고 뭐 정 목사님이야 말하실 것도 없고 이제 한 두세 주 더 있으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그 마지막 절과 장에 더 많이 깊어지는 것을 제 자신은 깨달으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중에 들려올림을 받는, 그리고 그런 주님을 보면서 경배하는, 월십하는, 예배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제자들은 이별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시고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던 그 베다니 근처 감람원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제게 크게 또 들리고 또 들린 것은,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과 헤어지는데 근데 크게 기뻐하며 헤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는, 큰 기뻤다는 말이 제 마음에 많이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지는 건데 기쁘다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송별하는 날에 이 말씀이 이렇게 딱 주어져서 그 때문에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아마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봤지만, 헤어지는데 기쁠 수 있을까? 사실은 헤어지면서 기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헤어지면서 여러분이 이별할 때 또는 뭐 사별이라도 괜찮습니다. 너무 좋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정 목사님 어떻게, 분당 가니까 너무 좋다, 그러십니까? 아닐 거예요. 죽어도 아니라 그랬어요. 저도 같이 헤어지면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아쉽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헤어지면서도 잘 됐다, 그런 마음, 알턴이 빠진 것 같으다, 그런 만남이 없지 않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전혀 없었다 그러면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이별을 하는데 그렇게 이별하는 게 없고 늘 가슴이 여미고 아쉽게 이별할 수가 있었는가? 그건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 주님과 제자들은 이게 기쁘게 헤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서로 싸우고 지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제자들이 기뻐하며 헤어지는 모습은 굉장히 낯이 섭니다. 왜? 이분들이 누굽니까?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일터를 다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그리고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참 사랑하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까?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는 관계가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관계가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헤어지면서 기쁘게 헤어질 수 있을까? 오늘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 기쁜 이별입니다. 그리고 성가대
찬양 제목은 기쁜 소식을 전하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정 목사님하고 이 장로님은 우리와 이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지도 모르겠어요. 야, 부목사님 가는 게 그렇게 좋단 말이냐? 7년 동안 있는 장로님 가는 게 그리 좋아서 어떻게 참았을까? 야, 아주 드디어 때만 났다. 그러니까 찬양도 주집사님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세라고 했나? 뭐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가지. 그런 마음을 제목만 보면은 가지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이 가시는 것과는 사뭇 뭐 상관이 전혀 없진 않지만 말씀이 주어지고 그 주어진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으로 따지자고 한다면요, 안 가시면 좋죠. 그래서 정 목사님한테도 좀 가지 말고 나랑 조금 더 목회를 더 오래 하자. 뭐 바짓가랑이를 붙잡진 않았지만 한 서너 번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셔서 또 사역에 대한 새로운 부르심 때문에 더 이상 잡질 못했습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안 가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아쉽지요. 이별을 하면 사실은 떠나는 분들이 감정적으로 더 이렇게 좀 격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뭐 많이는 이별 안 해봤지만 이별하면 떠나는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장로님. 왜냐하면 떠나면 가서 새로운 분 만나고 새로운 것에 분주합니다. 저도 떠나봐서 알아요. 근데 이 남아있으면 남은 자리가 보입니다. 아마 두 분의 자리들이 오랫동안 우리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들 때문에 아쉬우면 더 아쉽고 애잔하면 애잔한 그런 이별이 이제 그런 이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뭐 싸우고 그러고서 이별하는 거 그런 관계라면 뭐 또 기쁘게 이별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뭐 몇 년 함께 이렇게 지난 그 마음 때문에 아쉽고 또 섭섭하고 하는데 우리 정도가 아니라 이 제자들과 주님의 관계는 정말로 이건 뭐 한때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 헤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별의 노래를 부르면요, 이별의 노래에 기쁜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별은 다 아쉬워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노래할 수 있는 이별은 좋은 이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수랑 헤어지면서 노래하지 않습니다. 뭐 막막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서 헤어지는 것 때문에 이별의 노래들은 매우 서글프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별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게 기쁘죠. 정말로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다시 만남이 있으면 그게 정말로 기쁘죠. 아마 두 분도 우리가 다시 만나면 굉장히 기쁘리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은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질 때 아쉬울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금방 다시 볼 텐데 뭘 꼭 봐요. 살아있으면 꼭 봅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헤어지곤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다시 만나는 기쁨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갔는데 지금 24장을 저희가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있는데 그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별의 그 아픔, 그 제자들과 추종하는 이들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그 비통함 가운데 지내다가 사흘 만에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니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의 손과 발을 보면서 만지라고 해주니까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 얼마 전에 우리에게 봉독해 말씀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별한 줄 알았는데 이별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다시 만나는 기쁨,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그 다시 만남에 대한 기쁨을 여러 예로 들으신 그런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잘 아시는 대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소위 탕자라 그러죠. 그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니까. 그러나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잃은 양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은 기쁨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동전을 되찾은 기쁨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탕자된 것의 비유가 아니라 그런 아들인데 그 아들을 용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갖는 기쁨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주제를 놓치질 않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개한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이 비유들을 연속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쁠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은 그 아버지가 동생이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돌아오는데도 그걸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것이 못마땅한 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럽니다. 마땅하다.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다시 돌아온, 다시 이어졌다 만나는 그 기쁨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돌아온 기쁨, 다시 만남의 기쁨을 말하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과 이별하는 것을 기뻐하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크게 기뻐하는 모습, 어떻게 주님은 제자들과 헤어지는데 그 주님을 헤어지면서 제자들은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의 전후를 보면 아주 쉽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헤어지면서 기쁠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에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속에 헤어질 수 있다면 그 이별은 기쁜 이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헤어지는 이별, 기쁜 이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그 범주, 그것이 대부분 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셨다고, 그래서 비록 지금은 헤어지지만 그 헤어지면서도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축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헤어지시는 분들에게 이제 이사하시거나 그럴 때 찰리스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께도 드렸는데 가신다고 다 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평소에 신앙했던 그것 가지고 이분은 드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안 드리진 않습니다. 모든 분들은 다 소중하니까 드립니다. 다만 가시는 분들이 저희는 또 옵니다, 금방 올 겁니다 라고 하면 드리질 않습니다. 아, 오늘 정 목사님 안 드린 건 저분이 또 오신다고 그랬나 보다. 그게 아니고 정 목사님은 이미 드렸습니다. 한번 5년 전에 웨슬리에서 공부하고 교육하실 때 그때 저희가 첼레스를 드렸어요. 그때는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년 후에 다시 보게 했습니다. 저는 드린 걸 잊어버렸는데 했더니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까 했지만 살아있으면 봐, 살아있으면 봐. 그리고 그렇게 만날 때 우리에게 줄 그 기쁨을 늘 우리가 기대합니다. 지난 주말에 저희가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정말 오하이오 오랜만에 갔습니다. 가가지고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첫날 저녁에 식사를 접대하는 부부가 오셔서 그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 뵀는데 얼굴이 낯이 익어요. 근데 성함은 생각이 안 나고 어디서 뵀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처음 뵙습니다. 인상이 좋으셔서 그런지 어서 많이 뵌 분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하이오는 제게 홈타운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톨리도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톨리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매주 그렇게 출석은 못 하셨지만 출석하신 그분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김구중 교우님이구나. 그래서 30년 만에 뵀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30년 동안 톨리도 오하이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그때 그분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시는지 아주 정겨운 대화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가 싸우고 헤어졌더라면 참 오늘 저녁 정말 어정쩡할 뻔했습니다. 부흥에 인도한다고 오신 강사님 접대하러 나왔는데 나하고 대판 싸우고 가신 목사님이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또 나도 뭐 강사 접대한다고 오셨는데 딱 보니까 한판 한 교인이라면 얼마나 그게 부담되는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나간 일들을 얘기하면서 참 좋았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그것이 큰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 헤어짐에 있어서 다시 봄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별하면서도 기약을 합니다. 그러나 이별한다고 해서 모든 다시 만남을 기약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가장 비통하고 아쉬워하는 이별이 뭡니까? 죽음을 통한 이별, 사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조정구 집사님께서 40년을 같이 지낸 친구가 지난 수요일에 암으로 별세했다고 막 마음에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복받치는 서러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다시는 살아서 얼굴을 대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상규 교우님, 아버님 별세하셨는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가지 못하시고, 사실은 추수감사절 조금 전에 다음 주에 가려고 비자를 패스포드를 신청했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나오느라고 못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을 다시 뵐 수 없다는 데 대한 그런 비통한 마음이 있죠. 우리 지난 목요일에 우리 최수일 집사님 함께 여러 해를 같이 지내셨던 우리 이성용 집사님, 전에 같이 지나신 남편이신데, 근데 사실은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마음고생, 또 몸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다녀오셔가지고는 그렇게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깜짝 놀라진 않았지만, 이게 참 사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다시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별은 비통하고 아쉽고 슬픔, 그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기약할 수 없는 사별을 하면서도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사별에 대한 얘기만 하면 벌써 가슴이 메어지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슴 메어지는 장례를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뺏기지 않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저희들이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생에 대한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별은 언제나 비통하고 아쉽게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추도 예배는 제일 비통할 때가 1주기 때입니다. 2주기 때 가면 그보다 조금 이제 반쯤 절감이 되죠. 3주기 가면, 막 5주 이렇게 가면 사실은 언제 가시는지 잘 모르죠. 예배를 계속 드리기도 뭐 요청하기도 좀 미안하니까 그 얘기도 잘 안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만남에 대한 그런 기억들은 사라지고 점점 그것이 될수록 그 사별에 대한 비통함과 아쉬움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거꾸로 보면 다시 만날 날은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영생 때문에 우리의 이별의 날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함께 재회하는 날의 숫자는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기쁜 이별의 귀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그 스승, 그 주님이신데 이제 저들을 떠나고 헤어지는 입장에서 그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 축복 가운데에서 헤어짐 때문에 저들에게 있어서 그 이별은 기쁘게 헤어짐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가시길 원하는 각동각처로 보내십니다. 가서 병을 고치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서 충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뻐했다는 말이 많이 안 나오는데 그때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제자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한 일을 보고 주님도 매우 기뻐한다는 말씀, 성경에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제자들의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가가지고서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그렇게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주 그렇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근데 이것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 기뻐하는 이유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 지금 제자들은 기뻐합니까? 자기들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던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갔는데 귀신한테 무슨 얼굴이라도 뺨 맞고 오고, 얘기했는데 낫지도 않고요, 하늘나라 선포했는데 뭐 듣는 이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죽을 상을 하고 왔을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당해서 글쎄요, 삿대질까지는 안 해도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꽝이네요. 그럴 겁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그 해우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별할 때에 우리 속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지나간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왜 어떻게 섭섭합니까? 시원합니까? 이런 모든 우리의 감정의 기준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들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의 이름으로 명한데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을 금방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호통을 당하는 제자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관계, 능력, 역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은 변하면 우리의 기쁨은 뺏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에 대한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축복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댁에, 또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일들 동안의 성가스러움 때문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아쉬운 것은 지난 일들 속에 나눴던 정들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있지만, 그래서 아쉽고 섭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그 약속, 그 축복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베이징에 계시다가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죠. 만나교회 가시는데 뭐 거기 얼만큼 계시겠습니까? 어디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도 기뻐하고 헤어져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하신 은총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하루의 삶의 여건을 바꾸는 그 축복만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느낌을 바꾸는 그런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신 영생에 대한 약속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만나도 기쁘고 동행해도 즐겁고, 또한 헤어진다 할지라도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멀리 가고 뭐 만나고 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기쁨을 이 영생에 두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기쁘고 슬픈 것은 반복됩니다. 매일매일 아쉽고 풍족하다는 고백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의 축복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만남이 기쁘고 동행이 기쁘고, 서로 이별해도 사별을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이 깊으면 헤어지기가 싫고, 관계가 나쁘면 헤어지면 시원하고, 내게 좋다고 생각되어지면 기분이 맑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속상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그 기쁘게 살라는 그 조건과 이유와 까닭이 조변석게 하는, 매일매일 바뀌는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닌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때문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만나 기쁘고, 그것 때문에 동행해서 즐겁고, 또 그것 때문에 이별해도 서로 사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기쁘고 즐겁게 만나고 동행하고 헤어지는 인생의 질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